내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당시 25%가 크리스천이라 하여 축포를 쏘아 올렸다. 내가 신학을 할 당시 메인 텍스트는 히브리서 5장의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자는 신앙의 성숙을 외쳤다. 그 당시 제자훈련이 왕성하게 일어났고 제자훈련의 메인 주제는 성숙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믿는 자는 드러나는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삶이 준비가 되지 않아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 후 교회들마다 성숙과 훈련, 기존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가 관심이었다. 목사님들마다 강해 설교를 주로 했다. 말씀의 깊이를 중요시 여겨 말씀을 잘 쪼개고 깊이 있게 해석하는 분들이 떴다. 성도들은 말씀을 잘 전하고 깊이 있게 해석하고 세련되게 설교하는 교회로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맛을 들인 성도들과 교회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는 관심이 점점 떠났다. 이런 세월이 10년, 20년 되면서 지금의 결과를 빚고 말았다. 현재 크리스천은 870만, 그 중에 이단이 150만 내외 실제는 650-700만, 그야말로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으로 난감하다. 저자는 두 가지 방안을 선택하라 한다.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고령사회에 맞춰 그들을 든든히 세우는 목회와 다시 한번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채 도약하는 목회 중 선택해야 한다. 1. 한국 사회의 변화.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래서 성도들이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된다. 교회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 고령화의 저주가 온다. 노인이 20% 이상 되면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퇴직연금 붕괴가 온다. 벌써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척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온다. 교회는 부동산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교회가 이단에 팔려갈 것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많이 팔렸다. 교회 빚을 줄여서 건실한 운영을 해야 한다. 더 가난해지 교인들이 된다. 일자리가 줄고 일하는 사람도 줄고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서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들이 퇴직을 하거나 수입이 급격히 줄게 되어 교회도 수입이 줄어들고 결국 교회는 재정 때문에 무너진다. 한국 교회의 변화. 한국 교회의 미래는 한국 사회와 경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한국에 벌어질 것인가? 신세대, 신문화, 신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 적응해야 한다. 교배된 기독교 즉 기독교가 타종교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단들이다. 개인주의 신앙 즉 개인만 잘 되면 되었지 교회 공동체나 국가에는 관심이 없다. 신유목 교인 즉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교인, 그래서 소속감도 없고 헌신도 하지 않는 교회 쇼핑 교인들이 팽배한다는 것이다. 산모시대, 즉 무관심, 무의미, 무사고 모든 것에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된다. 그래서 복음에도, 내세에도, 말씀에도, 진리에도 관심이 없는 시대의 노이다. 얕은 영성과 다신주의 즉 말씀의 깊이가 없이 가볍게 아는 정도로 만족하고 무슨 신이든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을 한다. 친절한 불가지론 즉 누구의 종교가 옳은지 아무도 모른다.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확신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믿고 있다. 코쿠닝 성도와 블렌드 교회, 즉 코쿤누에처럼 현실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모 세대처럼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 철야, 헌금도 11조 감사, 절기, 헌금, 착정헌금 등을 하려 하지 않는 성도가 늘 것이다. 물건도 브랜드화되면 소비자들이 몰려들듯이 교회도 유명하게 되면 성도들이 몰려드는 현상, 이른바 떼거리 현상이 나타난다. 다운시프트 신앙, 즉 영적 훈련을 거부하고 편안하게만 지내려는 현상이다. 트랜스찬, 즉 단 1분이라도 아끼려는 현대인들의 특성, 즉 조금만 허점을 보여도 다른 교회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빈틈을 주지 않고 온라인 정보나 자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트랜스찬을 잡는다. 감성신앙, 즉 감성시대, 100마디의 논리보다 한 번의 감동이 사람을 사로잡는다고 한다. 이런 감성적 신앙 경험을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떠나 감성만 터치하려고 한다면 예배가 쇼가 될 염려가 있다. 3. 핵폭탄급 변수 통일. 통일은 기정사실이다. 통일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온다.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재정, 섬김, 영성 등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기를 꺼려한다. 25여 명의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사회부적응 계층이 되었다. 이젠 그의 1000배이니 500만의 북한인들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4. 미래 교인이 살아갈 세상.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된다. 가상 공간에서의 영생, 현실 국가와 가상 국가의 대충돌, 에너지 이점, 영전쟁자연 에너지 사용, 접속만으로도 사용 가능한 에너지 무인 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 사람과 로봇과의 전쟁이 일어나 20년 후면 로봇이 승기를 잡는다. 화성 식민지 건설, 생명을 재창조하는 인간, 나노기술, 인간이 창조하는 새로운 지구, 윤리전쟁이 시작된다. 너무나 엄청난 변화에 어떻게 교회가 대응하고 신학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을까? 참으로 두렵다.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들, 미래 변화에 대한 방향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변화의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 변화와 기회의 타이밍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미래 변화의 세 가지 지역화를 이뤄내야 한다. 지역화가 필요한데 일새로운 미래 변화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 이 어디가 우리에게 가장 걸 맞는 지역 적합성을 띠는가? 산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적합성은 무엇인가?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야 선호성을 가지게 된다.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욕구에 적합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가? 즉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미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결된 교회들이라는 개념이다. 작고 강한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 교회의 모습이다. 만약 영향력 있고 견고한 사역 모델을 만들려면 마치 생태계가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채 최적의 균형을 이루며 총체적인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처럼 교인들, 지역 교회들, 협력기관들, 교회 지도자들, 이익관계 집단, 정부와 지자체 등과 적절한 상호 연결성을 통해 견고하고 균형적인 그물망을 만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사역의 핵심 엔진이다. 6.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 교회를 원한다면 어떻게? 시작은 한 사람, 한 교회부터 해야 한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처치 쇼핑은 금물이다.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다 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미래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겪게 될 피할 수 없는 위협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이기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탐욕과 자만과 무관심, 과거의 영광에 취한 일부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한국 교회의 미래와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갈 무시무시한 괴물이 내부에서 키워지고 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하나님은 성장보다는 한 사람에 우선하신다. 한 사람에 집중하여 같이 울어주고 인내하며 세워주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이기는 전략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언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겠느냐? 하며 다른 전략을 사용하도록 부추긴다. 작은 일만 하다가 언제 큰 일을 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든다.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이다. 하나님의 이기는 전략의 또 하나는 늦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이다.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나님의 기적을 만든다. 미래에는 찾아가는 전도보다는 찾아오게 하는 전도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사람들마다 사생활 보호라는 빌미로 문들을 걸어 잠근다. 이젠 가치 전도를 해야 한다. 문을 걸어 잠그지만 가치가 있는 곳에는 스스로 문을 열고 찾아온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오게 되어 있다. 그들의 새로운 욕구가 무엇인지를 읽어야 한다. 두 가지 필요 즉 복음의 필요와 사회적 필요를 전도의 단계마다 적용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시설 때문이 아니다. 개척 교회가 쓰러지는 것은 공간 때문이 아니다. 한 사람에게 완벽하고 집요하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나를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약 50%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며 불만족을 드러냈다. 한 사람은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가치이다. 한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은 전해지고 복음은 승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기는 전략이다. 신방과 전도, 상담을 더 많이 해야겠다. 7. 미래 통찰로 시작되는 비전 리빌딩하라. 미래 사회는 사명, 경제, 사회, 정치 등 여러 영역에서 적용할 성경적 가르침, 미래 기술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기준, 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삶의 기준과 모습 등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이슈에 대해 올바른 성경적 답변을 준비하므로 교인들이 구원 이후 현실 세계에서 건강한 가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인들은 각자가 자신의 인생에 일대일 체계적, 전문적으로 맞춰진 성경적 조명과 가르침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새로운 차원의 목회를 필자는 유비터치 사역이라 지칭한다. 유비터치란 유비쿼터스와 휴먼터치라는 단어를 합성해 만든 용어로 주로 미래 사회의 서비스 특징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유비터치 사역이란 성도 개개인의 문제들을 시에 적절하게 해결해주는 사역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셀에서 셀리더를 집중으로 훈련하여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여 해결해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셀 리더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재와 미래를 통찰해야 한다. 요셉이 시대를 통찰해서 흉년에 대비한 것처럼 목회자들도 대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세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둘째, 자신과 교회의 역량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균형감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미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한 정보를 떠나서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미래의 문제들의 징후를 파악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기 전에 위기를 기회의 수단으로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조명이 더해지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교인들을 올바로 이끌고 그들에게 마땅히 할 바를 가르치고 지도할 만한 미래를 읽는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밀의 정보 관찰을 통한 외부에 대한 초점 맞추기, 이 시나리오 계획을 통해 외부와 내부를 결합하기, 산밀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손에 잡히는 미래 만들기,
삿빠른 속도로 진화하며 실행하는 목회적, 선교적 행동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미래로 나아가기. 미래 부흥의 핵심 레버리지 3가지를 통찰하라. 가정회복, 은퇴자의 미래, 자녀의 미래 등이 한국 교회의 사회, 영향력과 부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안들이다. 이 셋 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영역에 탁월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가정회복과 자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지상명령과 하나님의 사람 세우기가 이루어지려면 3가지가 필수적이다. 첫째, 영적인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둘째,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 1단계 부르심의 단계, 2단계 비전 제시의 단계, 3단계 훈련의 단계. 훈련은 영성과 인격의 2가지를 병행해야 한다. 4단계 비전 재인식의 단계. 비전의 방향성이 욕망, 세상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재수정되어야 한다. 5단계 비전의 재생산 단계이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교회 안과 밖에서 공유되고 성취되어야 한다.